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사장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웠던 빌라도라고 하는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받은 이 빌라도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을까? 의로운 재판이었을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이었을까? 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려면 우리가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 재판이 열리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소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18절에 그 동기,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고소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어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한 날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폭리를 취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너희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느냐? 대제사장들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그 힘 앞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도 인기였지만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동기가 벌써 의로운 동기가 아니고 선한 동기가 아니고 불의한 동기였던 거죠.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동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0절입니다. 20절.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제가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으셔야 우리가 따라오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이제 명절이 돼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뒤에서 어떻게 그들이 선동했다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선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뒤에서 그와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은 외면한 채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빌라도 총독이죠. 자, 그러면 이 빌라도 총독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왜 지금 법정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발당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9절인데요.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꿈을 꾸고 많은 애를 태웠다. 그리고 아주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하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고발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하는 이유가 뭐냐? 자, 2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줘요. 넘겨주는데 그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다고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소요가 일어날까 봐. 소요가 일어날까 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을 했던 거죠. 진실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하는 판사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고발당한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죄를 선고해야 되나요? 무죄를 선고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선량한 사람이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론이 그 사람에 대하여 유죄라고 사람들이 외친다 할지라도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땅땅땅 망치를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외치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에 있지 않아요. 그가 기득권자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 기득권자들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론에 편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그 방법을 그가 선택했던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현실을 말하자면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은 의로운 재판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입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고발하는 사람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은 외면한 채, 진실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매도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진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해서 바로 빌라도가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나요? 안 되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안 된다?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아무리 불의한 역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역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빌라도의 재판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진실은 외면한 채 그냥 군중 심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니까 같이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어야 될 놈이라고 말하는 그런 군중들이 또한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진실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손잡고 권력과 손잡고 현실과 타협해서 그 상대방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그런 판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니 이런 불의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발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고, 그리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외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채 현실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있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다 기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윤경이하고 명우가 앞에 있는데 둘이 서로 싸웠다. 그러면 둘이 서로 싸우고 와서 윤경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명우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명우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땐 또 누가 나쁜 사람 될까요? 윤경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뉴스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자기가 저마다 이렇게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예. 어떤 분은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럼 우리가 주로 실수하는 게 뭐냐? 내가 지지하는 그런 성향, 내가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만 찾아서 읽는다고요. 예. 그래서 보수적인 분은 보수적인 그런 신문이 하는 얘기만 봐요. 진보적인 분은 진보 신문이 하는 얘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잡히고 진실을 알려면요, 그러면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이 결국은
기자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기자들도 성향이 있지 않겠어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신문을 보든 뉴스를 들어도 그냥 어디 채널 한 군데만 그냥 듣고 아 그렇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언론사 한 군데가 하는 얘기, 어떤 기자가 그냥 보도하는 내용만 보고 아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 신문사, 여러 뉴스, 여러 채널을 우리가 두루 보고 듣고 사실은 진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누가 죽고 누가 살죠? 예수님은 죽고 바라바는 살아요. 예수님은 죽고 바라바는 살아요.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유명한 죄수였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죄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죄수라는 거예요. 죄수인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5천만 국민인데 예를 들어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어떤 죄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그가 누구라고요? 바라바. 근데 그런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바라바가 누굴까? 이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이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살아난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마땅히 바라바처럼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9절을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영생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그냥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아멘,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얼마나 황홀할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내가 모르니까, 죽어본 적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는 그래도 성경을 믿고, 제가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환영하고 이렇게 좀 잘 오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최복래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최복래 성도님이 연세가 90세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일수록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살던 대로 살지 그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복래 성도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시던 분인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내가 교회나 나갈까? 이러고서 나오신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 우리 최복래 성도님께 이건 물어봐야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거든요. 아니 성도님 근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셨다며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간단하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하나는 심심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나오면 나쁠 거 없잖아요. 교회 나오면 좋은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최복래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뭐 우리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믿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적어도 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하면은 천국이고요. 왼쪽으로 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다 아시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안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오른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순간 그 하늘 천국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때 얼마나 살떨리게 우리가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지고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인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또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면은 기뻐하고 가난해지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내가 배가 부르나 궁핍하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어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